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 성장에 멈추게 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고 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뭐 장로가 되고 하는 것들이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영적인 성숙 또 영적인 헌신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한나의 기도는 한 아이를 낳은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한 가정, 한 어머니만 기쁘게 어머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염원, 뭐 때로는 뭐 억울함, 뭐 호소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한 민족을 새롭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사회 공동체 그런 개념보다도 훨씬 더 넓고 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목표는 착한 사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구원받아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이제 천국 가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교육이 잘못되다가 보면 이제 역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만 출석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가도 어차피 난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이 사무엘,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나 혹은 뭐 어머니 혹은 한 가정 혹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교육의 목표요, 또 우리 신앙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역할 네 가지가 나오죠. 먼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겪는 이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거를 들려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 두 가지가 물론 상반된 개념은 아니에요. 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그러면 마음을 해집기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정말로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우리 요나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요나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던가요? 안 하죠. 네. 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는 주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듣고 싶은 말, 그가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가 간절히 원하고 뭐 집단적으로 원해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원했던 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옛날이란 뭐예요? 옛날에 먹던 애굽의 음식으로 먹겠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처음에야 뭐 기가 막혔겠죠. 처음에야.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없는 음식이라고 평가해요. 놀라운 것은 만나는 누가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셔도 맛없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심지어는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홍해를 그렇게 건너놓고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덤비는 게 바로 인간이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집단적으로 원하면 들어주시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을 때 모든 전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사무엘은 그의 일생을 보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요? 아이고, 사무엘이 고생 좀 했겠구나. 그렇죠. 고생 많이 하죠. 예. 왜냐하면 듣기 좋은 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죠. 이게 뭐게요? 제사를 드리며 백성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 증언했다고 해서 말씀도 안 듣는 것들, 예? 이 못된 것들,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말씀을 안 듣다니 너희들은 못된 사람들이야. 아니, 이 패역한 백성들아. 다 옆에 가서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항상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지 내가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요즘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또 새벽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힘이 나는데 안 나오더라도 저는 계속 한다 이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그거 필요한 거예요. 꼭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 동조하는 사람들만 위해 기도하냐?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제사를 드리며 백성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사무엘은 그러니까 90%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치지리도 않다.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의 리더십을 인정 안 해요.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자, 세 번째, 사사로도 또 그는 활약을 했습니다. 참 역할이 많죠. 하나 하기도 우리는 참 힘든 것 같은데 사사를 또 했어요. 사사가 뭐예요? 영어로 좀 되면은 이제 심판관, 재판관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나라를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판단하고 거기에 뭘 세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성경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곳에 그의 역량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냥 설문조사에서 많이 말하는 사람 그냥 훅 따라가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공동체는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민주공동체가 아니라 신앙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또 자칫 또 신앙공동체라는 것을 잘못 또 악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 이 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공동체니까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이 말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우리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래. 그런 말을 하면은 요즘 같으면은 그런 거 아니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특정한 사회가 갖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 다른 거예요. 그거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그 사회 공동체마다 다른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냥 민주주의,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독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방법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방향에서 나아갔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중보자,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끝 알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뭐 이 시대랑도 뭐 특별히 뭐 많이 안 다르죠. 비슷해요. 뭐 그냥 다 각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중보자로 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고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중보의 역할을 한 것처럼, 또 중보자,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무엘은 나오죠, 자신의 직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직함,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면은 뭐 만사형통하느냐? 그거 그렇지 않죠. 우리도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뭐 목사님, 또 권사님,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생각해 볼 때 우리 뭐 부모이기도 하고요, 또 조부모이기도 하고요, 교사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중요한 건 뭐예요? 직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직분을 뭐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하도록 세워졌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 권사로 세움 받았다, 내가 장로로 세움 받았다,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 어느 한 교회에서 항존직이 되었다. 뭐 목회자의 경우에는 뭐 어떤 그 특별한 그 임기 가운데 내가 그곳에 가서 특별히 목회자로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나눔 질문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 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교사 같으면 선교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모양새를 때로는 바꾸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학생 신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노동자 신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곤란해지는 거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나아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의 생각, 그냥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뭐 지금 뭐 주어진 뭐 풍파 가운데서 뭐 겨우 버텨내려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사무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1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뭐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고 또 눈으로 지금 빨리 이렇게 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냈어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백성들이 한결같이 대답하죠.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정직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백성을 착취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지도자에게 준 권력은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정당하게 사용하고 또 바르게 사용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보통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제 신앙인이 돼야 돼. 예전에 유명했던 책 제목이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장로로 살아가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권사로 살아가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나눔 질문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누구의 평가를 가장 의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렇죠? 평가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넘어지기도 하고 북돋아지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했다고 해서 그 평가가 꼭 맞느냐? 그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가? 예.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부끄러운 부분은 없는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정직한 게 중요한 거죠.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되고 또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0분 설교를 했다. 이제 목사는 스스로 이제 뿌듯해요. 내가 30분 동안 설교하기 위해 3시간 이상 준비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눈동자를 보니까 또렷또렷해. 그래서 100% 다 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몇 시간쯤 지난 다음에 그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10%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하냐? 과학자들이 했으니까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구역 모임 같은데, 혹은 여전도회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눠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요. 하면서 이분이 구역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그런 의도로 설교한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제 포인트는 못 잡으셨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 받게 하신 건 감사한데 문제는 저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꽤 많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아요. 네. 둘이서 이야기를 하든 셋이서 이야기하든 10명이서 이야기하든 이야기가 왜곡되는 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 없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는 일단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정직함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정직한가? 물론 이것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우아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정직하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장 23절, 이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조금 넘기시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예. 이 기도하는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차라리 사무엘이 왕이 되었으면 마지막 사사라고도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니까 그 기세를 모아가지고 그냥 왕이 돼버리든지. 그러나 왕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쳤죠. 그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백성들이, 그러니까 놀라운 건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조차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예. 우리 목사님이 기도 오늘 할 때도 나오셨습니다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도 싸워요. 같은 판끼리도 싸우더라, 이게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차 없이 그냥 그 사람 옛날 거 막 들춰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까발리고. 그러니까 그 이전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거 우리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당내에 무슨 어쨌든 계파 간의 갈등인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갈등이 생기니까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한답시고 하는데 험담하는 그룹에서 빨리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 수틀리면 그분들이 내 험담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정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백성이 실수했을 때도 기도했어요. 자신을 실망시켰을 때도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실패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주께서 택하신 선민 공동체였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저주하고 심판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정치인들처럼 자기 좋아하는 기자 불러다가 그렇게 까발리고 뒤에서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갖고 있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교회 리더십들이 가져야 되는 영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기도야말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위에서 기도 안 한다. 저주성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만듭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또 다른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게 정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잖아요. 자기 오른뺨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사무엘이 나는 내 왼뺨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정직함이죠. 자, 나눔 질문.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누구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품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그냥 됐어 이제 끝났어. 예. 아무개 집사, 뭐 아무개 뭐 권사, 아무개 장로, 뭐 아무개 목사, 됐어 그건 뭐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한 사람 있으세요? 예? 하나님이 신구모 교회를 어쨌든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으로 세우시고 뭐 교역자로 임하게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기도가 이제 끊어지는 거죠. 기도하려고 그래도 답답해가지고 그냥 기도하기 싫고 에이씨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돼요. 네. 그 극복하셔야 돼요.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품게 하신 사람, 이게 정말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공동체가 성숙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만약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 교육자 회의하다가 목사님 나는 아무개 집사를 다시 품고 기도하게 됐어요. 우와, 근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막 성숙해야죠. 그죠? 만약 제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딴 데 가서. 뭐 여기 계신 우리 윤 목사님이나 하 목사님이 나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를 기도를 포기하게 했는데 다시 품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딴 데 가서 해버리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다시 품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6장 우리가 또 너무 안 읽었으니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좀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16장 11절에서 13절. 예. 눈으로 보셨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 파악이 되셨죠? 예. 사울을 이제 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쭉 보셨으니까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교과서로 들어가서, 자,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죠. 자, 근데 본문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죠. 다윗에게도 훗날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뭐냐? 그는 왕은 아니었으나 왕을 세웠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왕 되고 뭐 이래야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에 가면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 자기가 거기 나서서 다 뭘 해야 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꾸려고 그래. 곤란하죠. 네,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다 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주력했어요. 힘을 쏟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 자, 현대적 적용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앙 전승의 핵심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선배 성도는 후배 성도를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남기려 했습니다. 예. 이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가까운 이 신당동에 가면 옛날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죠. 그 어떤 맛있게 떡볶이를 만드시는 할머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며느리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아니,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만큼 이제 비법이 있다, 원조다, 이제 그거 이제 강조하신 거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는 후배를 세워야 됩니다. 찬양팀이 있다면
이 찬양팀이 그냥 은혜 받았어요. 20대 은혜 받아가지고 20대, 30대 계속 그냥 40대, 50대, 60대가 돼도 그냥 교회 그냥 앞에를 그냥 2부 예배, 본 예배, 뭐 메인 예배 그냥 그걸 다 차지하고 있어,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우리 후배들은 일을 안 하는지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찬양팀 안 하는지 몰라? 아니, 세워야죠. 세워서 그들을 이 인수인계를 해야죠. 그들을 앞세우고 그들이 나가서 일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중단이 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갑자기 무슨 그러면 안 되지만 갑자기 어쨌든 좋지 않은 일로 어쨌든 세상을 떠나던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중간에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예전에 집사 시절, 안수 집사 시절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자기를 데려다가 함께 일하라고 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야. 이거는 이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막 조수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함께 있으면서 교회 사역,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자네가 장로가 되거나 어떤 중직이 되면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섬겨야 되네. 그런 거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 교회의 전통이 쓰는 거예요. 그 교회의 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의 전통과 칼라가 다 옳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교회가 안정적으로 나가려면 어느 정도 우리도 예상 가능한 행동 범위나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 돼. 그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이 세워졌는데 그때마다 그냥 너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 힘들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교육전도사나 교육목사 했을 때는 상반기 어떻게 해요? 먼저 그 교회 했던 대로 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배우려고 그랬어요. 교사회는 어떻게 인도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이 교회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제 식대로 하게 되면은 나야 편하죠. 저는 편하지만 교육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년, 길면은 3년, 5년에 마다 바뀌는데 그럼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때마다 목사님, 전도사님 스타일대로 그냥 바뀌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될 때도 어떻게 하든 담임 목사님 스타일,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를 따라서 하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거죠. 모르면 물어보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래서 그 스타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없이 자기 스타일대로 다 하겠다만 장로님들이 이번에 다 뽑혔는데 새로운 장로님들이 와서 당회 때 그냥 서로 저마다 소리 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건 아니죠. 자기 의견대로 말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들은 선배가 후배 성도를 세워야 돼요. 물론 자기 스타일로 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이 다음에 교사를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야죠. 남겨야죠. 기록으로도 남기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려고 한 거죠.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참 어려운 주제죠. 이거는 목사님들이 갖는 이거는 무게니까 목사님들이 듣고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보다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 독특한 정체성,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나눔 질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세워야 할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군가의 믿음 성장을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적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들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 교회들마다 예전 같을 때는 다 이렇게 성찬 관련된 포도주 빚는 기술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저도 목사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몇 년씩 사역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포도주 맛이 다 달라. 그죠? 왜? 기성품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 누군가가 꼭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수십 년 하다가 어떤 권사님 딱 마음에 들면 그 권사님에게 그 비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물론 당연히 하시겠고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여전히 물론 하실 거고요. 다음 세대 한 명을 정해 축복하기. 이건 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따로 안 하는데, 이거 실제로 뭐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가 보면은 교회 이렇게 그 의자, 장의자 같은 때에 이렇게 카드 같은 게 이렇게 잘 코팅돼 가지고 포스트잇 스카치 테이프나 뭐 이런 걸로 잘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 학교, 뭐 영아부가 있으면 영아부, 뭐 유치부가 있으면 유치부부터 뭐 청년 혹은 뭐 청소년까지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그거는 너무 숫자가 많은 데는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줄였던 것 같고요. 좀 숫자가 많지 않은 데는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대부 대모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치는 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성장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앙교육의 목표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단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